요즘 우리 일상에 치여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문득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대체 내가 이렇게 애쓰고 달리는 이유가 뭘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명예를 얻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일까? 그렇게 한껏 달성해보면 마음이 충족되고 평안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마치 번쩍 스쳐가는 환영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하죠. 불가에서는 외부에서 얻으려는 것들은 모두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보물은 사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평소에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고요와 지혜를 발견하라고 조언합니다. 옛날에 부처님께 무엇이 참된 깨달음인가?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 질문에는 많은 수행자가 고민하던 핵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진리나 깨달음을 향해 애쓰고 있지만 정작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 혹은 삶 속에서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대답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됐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고즈넉한 숲속에서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는데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흐르더래요. 그 모습이 마치 달빛처럼 주위의 어둠을 밝혀주었죠. 그때 문수보살이 다가와서 조용히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야말로 더없이 높은 참된 깨달음입니까? 이 작은 물음은 거기 모인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누구나 삶과 죽음, 그리고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 답을 찾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답하시지 않고 잔잔히 미소 지으며 모두를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각자가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바라신 듯 했어요. 잠시 뒤 되레 문수보살에게 그대는 깨달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죠. 문수보살은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경지라 여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뭔가 더 깊은 뜻을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이번엔 아난에게 중생은 왜 번뇌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까? 하고 물으십니다. 아난이 무지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자 부처님은 그렇다면 무지는 무엇이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아난은 진리를 모르는 것, 실상을 헷갈리는 것이 곧 무지입니다. 라고 하죠. 부처님은 그렇다. 무지는 마치 짙은 안개 같아서 세상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수행이란 그 안개를 걷어내고 지혜의 빛을 밝혀나가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문수보살이 다시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무지를 없애고 바른 길을 보게 될까요? 부처님은 곧장 답하지 않고 근처의 잔잔한 개울가를 바라보셨습니다. 맑은 물 위에 하늘과 숲이 비치다가 바람이 불자 물결이 일면서 무늬가 뒤섞여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이 물과 같아서 본래는 투명하고 깨끗하지만 온갖 집착과 망상, 번뇌가 돌멩이처럼 던져져서 잔물결이 생기게 된다. 고 하십니다. 문수보살이 그럼 돌멩이를 던지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묻자 부처님은 그것도 맞지만 이미 떨어진 돌멩이 또한 가라앉도록 해야 한다.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도록 하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다들 깊은 생각에 잠긴 사이 한 젊은 제자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일종의 집착이다. 생각을 억누르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때 수다라는 수행자가 나와서 고백합니다. 저는 매일 열심히 참선을 하고 경전을 보지만 여전히 마음이 어지럽고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듣고 계시다가 옆에 있던 등불을 수다에게 건네셨대요. 그리고 이 등을 들고 저 앞 동굴에 다녀오거라 하고 말씀하셨죠. 수다는 부처님의 의도를 잘 몰랐지만 시키신 대로 기름 등불을 들고 동굴로 갑니다. 동굴 안은 깜깜해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지만 등불이 켜지니 주변이 환해지면서 바위나 작은 벌레들이 보였어요. 수다는 한참을 살펴본 뒤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서 어두운 동굴 안에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이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부처님이 그 어둠은 어디로 갔느냐? 하고 되물으세요. 순간 수다가 깨닫습니다. 등불을 켜니 어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래, 어둠은 원래 실체가 없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지. 마음속 근심이나 괴로움도 똑같다.
지혜가 빛나면 번뇌는 생겨날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수다는 그제야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 안의 괴로움은 사실 그 자체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몰라서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구나. 부처님은 그래,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밝은 빛이 있다. 수행이란 그 빛을 찾고 되살려내는 과정이다. 하고 말씀하셨대요. 문수보살이 이를 지켜보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속 등불만 켜면 곧바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람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중생은 늘 바깥에 기댈 곳을 찾고 얻고 싶고 놓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 빛을 잊어버리고 산다. 고 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은 문득 여러 수행자가 해오던 노력들을 떠올립니다. 수도원에 틀어박혀 고된 수련을 하고 경전을 줄줄 외우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이들이 있잖아요. 분명 안에 빛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스쳤습니다. 부처님이 이 마음을 알아차리신 듯 이어서 말씀하셨죠. 수행은 무엇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깨달음을 어떤 성취나 소유로 여긴다. 하지만 참된 깨달음은 얻는다가 아니라 버린다는 뜻이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마치 벼락 같은 충격이었대요. 우린 대개 지식을 더 쌓아야지, 책을 더 읽어야지, 어디 산속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짜 깨달음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문수보살이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했던 깨달음조차도 놓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하고 되묻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래야 한다. 우리는 나 혹은 법 또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 심지어 깨달음마저도 붙잡으려 한다. 라고 하십니다.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만들었는데 강을 건넌 뒤에도 이 배가 나를 살렸으니 언젠간 또 쓸모가 있겠지 하며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부처님은 배를 버려야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시적으로 생겨날 뿐 영원한 건 없다. 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결국 깨달음도 소유가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제자들은 넋이 나간 듯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보리수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가 하늘로 쑥쑥 자라려면 빛과 물이 필요하듯 수행은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빛을 드러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수행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있는 빛을 가리는 장애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다가 다시 나와서 질문합니다. 만약 모든 걸 놓아버리면 결국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수행하는 목적은 뭔가요? 부처님은 손바닥을 펼치는 모양을 하시며 만약 내 손에 단단한 돌을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값진 보석도 잡으려 한다면 어떻겠느냐? 이미 손이 가득 차 있으니 새로 잡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집착, 욕망, 두려움이 다 그 돌과 같단다. 사람들은 그것이 안정과 가치, 의미를 준다고 믿지만 막상 손을 펴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잡을 수가 없지. 진정한 깨달음은 쥐고자 함이 아니라 놓는 것이다. 그렇게 비워냈을 때 자유를 얻게 되고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해진다. 고 알려주신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제자들은 무릎을 치고 깨닫습니다. 그간 뭔가를 더 배우고 더 얻으려고만 했는데 사실 마음의 근본은 이미 완전하고 빛나고 있었구나. 이걸 가리고 있었던 건 내가 쥐고 놓지 않던 돌멩이들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제야 문수보살이 다시 그러면 우리가 배워왔던 법이나 진리조차도 결국 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여쭙니다. 부처님은 법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 위에 비친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듯이 법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안내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수행은 법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결국엔 법에 매달리는 마음조차 비워야 한다. 그래야 법의 본질을 알 수 있다. 고 답하셨어요.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서야 라는 생각마저도 인연으로 일시적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나아가 더 넓은 차원에서 내가 이러니저러니 하는 집착도 전부 허상임을 보게 되는 거죠. 문수보살이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보니 수행의 목표라는 것도 특정한 상태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모든 구속을 넘어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리는 과정이다. 망상을 걷어내고 참된 공백과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게
곧 깨달음이라고 거듭 강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깨달음이란 험한 산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숨쉬고 밥 먹고 일하는 그 자리에도 늘 깃들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수행은 특별한 것일 필요가 없다. 삶 속에서 걸음을 옮길 때, 누군가와 말을 나눌 때, 그 모든 순간에 집착에 끌려가지 않고 깨어있음으로 머무르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수행이다. 그럴 때 너희 마음은 고요와 맑음을 되찾는다. 고 부드럽게 마무리하셨다고 해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디 먼 곳에서 뭘 발견해 오거나 또 다른 무언가를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밝은 빛을 어지럽히는 모든 집착과 망상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한 걸음씩 비워가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지닌 빛을 환히 보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 등불을 조금이라도 더 밝혀줄 수 있길 바라며 모두에게 평안함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